하네 보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저들의 은밀한 것 같은 그런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전에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이겨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4절부터 12절까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생명만을 멸할 뿐이지 그 이상은 그들의 영혼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아멘. 이것이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절 7절에서 하나님은 하찮은 것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하는 것이 그 참새와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8, 9절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인해라 하는 것이 8절 9절입니다. 그거에 따라 니들의 운명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그와 같은 죄,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성령 회방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설령 너희들이 재판정에 서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 악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권력자와 함께 야합해서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종교 재판에도 세우고 법정에도 세울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아멘.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염려치 말라. 아멘. 이렇게 12절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두려워할 자가 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예요? 이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들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서기관들에 대한 허물을 지적하시고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그러는 동안에 사람들이 모였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약간 과장법이 들어가 있죠. 수만이 모였다. 이거는 약간 그 이제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밟힐 정도로 모였더라.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된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의 제자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몇 안 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 이 제자들은 12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 그런 많은 사람들을 다 포괄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환난과 핍박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환난과 핍박,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누룩과 외식이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 어떻게 같느냐? 외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한글로 치면은 겉을 이렇게 잘 꾸미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외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잘 꾸미는 것. 그런데 원문에서는 이 외식이 뭐냐면은 그 연극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배역을 맡으면은 꾸미지 않습니까? 자신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해서 꾸미고 그 사람들의 어떤 배역에 맞게 말을 하고 자기의 옷차림을 꾸미고 이 외모를 다 꾸미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외식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 단어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그 어떤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꾸민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선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보아가지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거기다 이렇게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을 보고 누룩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누룩과 이 외식과 어떤 그 연관이 있는가 한번 그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거는 쉽게 부패할 수가 있잖아요. 그 성질이 뭐예요? 그걸 이렇게 섞어놓을 때는 모르는데 그 속에 부패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누룩이라는 거는 뭔가를 변제시키는 것이 들어있잖아요. 누룩이 그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위선으로 차있기 때문에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그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 변질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변질시킨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파국효과가 있잖아요. 조금만 집어넣어도 많은 것을 이렇게 변화시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같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룩과 똑같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지도자들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 뭐예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가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선하구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겉모습을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르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러고 찾아가고 그런 것들을 그들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이기 때문에 잘못 갔다가는 전부 다 거룩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평평한 무덤과 같은 거예요.
아무도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를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나는 더럽다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은 피할 텐데 서 있지를 않잖아요. 겉으로는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근데 속은 뭐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뭐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그걸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성격이다. 이게 바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드러나질 않아요. 누룩도 이렇게 봐서는 섞어놔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부어도 그 누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없지요. 어느 때 알 수 있어요? 적당한 온도와 습도와 환경이 맞으면 한꺼번에 갑자기 변화시키잖아요. 이런 누룩의 성격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 드러나겠어요? 어떤 악한 시대가 오면, 어떤 결정적인 시대가 오면, 자기의 이익과 다른 어떤 그런 때가 오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몇 년 거쳤잖아요.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어떤 큰 환란이나 어떤 일이 생기면은 본성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이런 분들. 악한 자들은 본성이 드러나요. 돈을 좋아하는 자는 돈을 좋아하게 되고, 권력을 좋아하게 되는 권력을 좋아하게 되고, 결국은 누구를 핍박하냐?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는 자들이 이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다. 서기관들이다. 이들과 권력이 서로 합쳐가지고 핍박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을 왜 주의해야 되는지,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다. 눈으로 잘 보이질 않아요. 잘 몰라 사람들이. 그 주의해야 된다. 오늘날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이단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단까지는 안 가지만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그냥 왜 이렇게 돈만 좋아해?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응?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뭐 사람 보고 믿으면 되나? 하나님 보고 믿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것들을 누룩을 주의해라. 그들은 의식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 결국은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룩이 결국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갖고 이거 누룩 때문에 이게 변했네 이렇게 하듯이 모든 것은 다 알려진다. 때가 되면 다 알려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위장을 했어도, 그들이 아무리 자신을 감추었어도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종말론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신적 수동태로 쓰여 있어서 누가 드러내냐면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감추인 것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2절의 그런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심판의 때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느냐? 이게 반드시 드러날 일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한 데서, 그 다음에 골방에서 얘기했는데 지붕위에서, 이런 식으로 다 드러난다.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걸 분명하게, 철저하게 감춰져 있지만, 위장되어 있지만, 죄악들이 그 속에 들어있지만 다 드러날 것이다. 그들의 허물은 다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그런 어떤 핍박들이 오고 그럴 때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친구에게 얘기한다. 누구 지금 이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누구예요? 제자들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그들 다 드러나. 그들 위선자들이야. 내 친구인 너희들은 내 친구 아니냐. 두려워하지 마, 그들. 두려워하지 마. 왜? 지금 현재는 그들이 잘 나가. 그들이 지금은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보여.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 왜? 권력자들로부터 친해. 많은 걸 가지고 있어. 많은 걸 알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친구야.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들 내 친구야. 두려워하지 마, 그거. 그 세상에 그거 두려워하지 마.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랬어요. 그들이 너희를 죽일 수는 있어. 근데 거기까지야.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시면서 사탄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사탄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탄은 사람의 몸만 죽일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는 그들에게 없다.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그 자신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한계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파멸시킬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욥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승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끝도 댈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사탄의 한계다. 사탄이 주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육신 거기까지만 미칠 수가 있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영혼까지는 그들이 고통을 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갑자기 이야기가 바리새인 얘기하다가 사탄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악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무슨 사탄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들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바리새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성경을 줄줄 외우고 있는데 왜 사탄을 얘기할까요? 그들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선해 보이는 지도자가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런데 때가 되면 어느 때 그들은 그들의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뭐냐? 참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복음 전파자들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많은 것들이 성경에 어떻게 죽을 것인지 예언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 핍박은 그들의 육신까지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것. 그들의 영혼은 이 땅에서 육신은 고통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그 영혼까지 손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은 생명을 잃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4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 그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얘기할 테니 그분만 두려워해라. 세상에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분은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그게 그분한테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라. 지옥에 가는 걸 두려워해라.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를 두려워해라. 3번이나 얘기했어요. 두려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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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해라. 6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그분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내 친구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은 지금 이 6절과 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 참새는 사실 작은 새잖아요. 그리고 별로 귀하게 생각지도 않는 새고. 또 여기 두 아사리온 이랬는데 이게 작은 동전을 얘기하지요. 이게 별거 없는 동전이에요. 별로 귀하게 생각되지 않는 그런 동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하찮은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아멘.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찮은 잠새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에 있는데 하물며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친구인 여러분들을, 그 믿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 돌보실 것이다. 계속해서 돌볼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셀바가 되었다.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무리 관심을 두지 않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 그걸 관심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거기에 관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찮은 것까지도, 그 숫자까지도 이미 세워진 바 되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이 있는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사정. 그러니까 그 구약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깊은 신음까지도 하나님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그 노래로 부르고 있잖아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절에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인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인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온전히 믿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지 마라. 내 친구들이잖아 너. 지지 마. 내가 너 사랑하고 있어. 니들이 이길 수 있는 거야. 지금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천사들을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천사들을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내가 천사들을 증인으로 세워놓을 거야. 내가 이 말을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짱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작동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본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 앞에서 시인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기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정체성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가 공개적으로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시인만 하는 게 아니고 공개만 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널리 증거해야 된다. 복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 사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걸 증거해야 된다 이 말.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9절에 보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다. 부인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부인을 당한다. 왜 부인을 당해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안 믿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게 어느 때 일어나겠어요? 이제 말세나 이렇게 험난한 세대가 되면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 야, 너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면 되잖아. 그리고 가서 다시 믿으면 되지. 그냥 여기서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우리는 이제 많은 그런 유혹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것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멘.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 사자들 앞에서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이 천사들을 그 앞에서도 그 내 친구야, 손대지 마!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이게 이제 앞에 구절하고 조금 이게 이제 서로 상충되는 그런 느낌을 받죠.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부인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거역했는데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본문에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셔야 돼요. 9절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그 부인하는 자는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이 본절에서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는다. 이 얘기는 이런 차이가 뭐냐면 회개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9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회개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인하는데 왜 그러냐면, 왜 그래갖고 구원을 못 받게 되냐면 회개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전제되지 않은 거예요. 9절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부인을 했을 때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 지옥에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9절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는 회개를 했잖아요. 피회개를 했잖아요. 이런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얼마나 못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괴수다 이랬어요. 예수님을 부인만 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였잖아요. 또 성경에 누구 죽을 때 있었어요? 첫 순교자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회개했다 이거죠. 철저하게 회개를 우리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또 두려운 게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 사심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있어요. 성령을 모독한다. 이 얘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거부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배교하는 것. 배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를 믿도록 해라. 그래서 구원을 얻어라. 이런 걸 주신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이러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절한다는 것, 그것을 성령을 모독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제3위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거절하는 것, 그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 그런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유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박해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끌려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그들을 핍박하고 뭐 겁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어떤 그런 처형을 한다든지 어떤 우리 육신에 어떤 것들을 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최종적인 단계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끌려가가지고 재판정에 선다. 끝까지 간다는 얘기, 이런 얘기겠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때, 왜 그러냐면은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자들이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끌어다
권세가 누구한테 줬어요? 권력자한테 넘겼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지금도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를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양떼를 하나님 앞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자기의 욕심을 위한 길로 우리를 끌고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권세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자와 가까워요. 그런 자들이 가진 구실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법정에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죄가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예수를 잘못 믿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걸 줬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방법으로 통해서 그들과 원수 될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누굽니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그들에게 먼저 걸리잖아요. 그들과 먼저 막체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권력자들과 같이 야합을 할 때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걸 넘겨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넘기듯이 우리를 넘길 수가 있지. 그때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그때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마땅히 해야 될 것,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처신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말을 어떻게 할지, 이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그들을 위로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을 당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에 이게 많이 나왔지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 염려하지 말라. 또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했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냐? 그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날 괴로움 당할 건데 그날로 족할 것이다.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권세자들에게 잡혀갔을 때 성령이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알려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기 때문이고, 동시에 사람의 염려가 상황이나 처지를 조금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마땅히 할 말, 반드시 말해야 할 것들, 그걸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해 주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고 네가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반드시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될 말, 반드시 너 자신에 대한 어떤 짚고 넘어가 해야 될 말, 그거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 말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뭘까요? 그런 자리에 섰을 때에 앞에 성경에 우리가 계속 지금 우리가 연구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시인해야 될 것이다. 반드시 해야 될 말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해야 될 것이다.
그게 반드시 해야 될 말이다. 그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지. 실제로 이처럼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바울 이런 분들은 그런 자리에 섰을 때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될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엇을 말할 것인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적절한 대답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 내가 성령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인가를 항상 돌아보며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세의 때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상황에 닥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교훈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주의자들, 그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어떤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외식으로 꾸미면서 우리의 눈을 속일지 모르나 그들은 누룩과 같아서 종말에는 그들의 그 야심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을 따르다가는 누룩처럼 부패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멸망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길을 따르기를 강요하고 권세자들이 배설하는 재판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은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심판을 통하여 영원까지 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래서 두려워해야 할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몇 번을 걸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박해의 상황이 오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친구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시인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 앞에서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서 계십시오.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두려워할 분이 계시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누누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그들을 교훈하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 환난의 때를 당하여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주 기도원이 이 말세의 때에 귀한 구원의 방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을 이기는 곳이 되게 하여 원수 마귀를 이기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